예, 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21세기에 온 세계가 평화 조약을 맺어왔고, 때문에 서로의 약속만 지키면 앞으로 인류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고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약속은 깨지기 마련이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이 들고 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큰 복임을 압니다. 그냥 제때 밥 먹을 수 있는 것, 그냥 먹고 살 만한 집이 있는 것, 자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자라주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간밤에 깨지 않아도 되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한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전쟁의 아픔으로 기근으로 시달릴 때에 맘 편히 발 뻗고 잠들 수 없었던 수많은 어른들의 삶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언젠간 저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있을 때, 아직 평강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께 잘 보여서 정말 이 평화가 깨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축복이 끊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갈수록 복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서로 보면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죠? 일주일 중에 제일 이쁜 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보통 인상을 좀 펴니다. 내가 봤을 땐 그것도 병이라. 사회에서 저 얼굴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 오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도 굉장히 인자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집에 오면 또 무서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서로를. 저 사람은 그래도 가족들도 다 나오고 행복해 보이고 옷 입은 거 보니까 뭐 보통 메이커가 아니에요. 다 짝퉁인데 서로 속이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저 인생은 괜찮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실의 아픔, 이별의 아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과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은 불안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탈 때 영성 좋아지죠? 특별히 비행기 자주 못 타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날따라 신앙이 좋습니다.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왜?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럼에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고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세상 앞으로 우리 몇 년 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 장담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만날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주에서 절대 내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바리로 견뎌서라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우리 다 천국에서 영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왜 전도하는가?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되었어요. 왜 손님으로 초대됐냐면 그냥 먹을 거 많으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의 시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랍비어 부릅니다. 혹은 선생님 부릅니다. 당시에 랍비나 선생님의 위치는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생이 교사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오를 수 있는 몇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되려면 절차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랍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모든 남자애들은 12세가 되기 전에 모두가 함께 랍비의 제자가 되는 시험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12세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 오경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러니까 랍비 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빠릿하고 그 중에서 총기가 있는 몇 사람들만 뽑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수제자, 자신의 애제자, 가장 어찌 보면 눈에 띄는 제자에게 랍비의 칭호를 증여해 주죠. 그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랍비에게는 스승이 있었고 배웠던 선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는 랍비가 없어요. 즉 스승이 없다고요. 성경을 보면은 그분이 랍비의 제자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 시험해 보려고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창 그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그 지도자들이 몰래 심어 놓았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이것은 그냥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끌어내는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고 온전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한결같이 이렇게 화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화답했을까? 그렇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초청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천국관이에요. 유대인 외에 모든 외국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지 시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신앙관을 갖게 됐을까?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자, 유대인입니까? 모든 백성들입니까?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잔치자리에는 먹을 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빈자리에 자리만 깔아놓고 잔치라 부르는 이가 없고, 풍성하게 베풀어 놓고 초청하는 자리가 잔치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다? 바로 천국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온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만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민을 부르는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뭐 하실 거예요? 제할 거예요. 자, 초청을 했는데 예복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그리고 덮개를 어떻게 하신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죄악입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이 되어지면은 그들의 죄를 씻어서 예복을 갈아입히고 그들을 영원한 잔치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죄 씻음을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벗겨내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잔치에 영생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석했어요. 무엇이라고 나중에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꼬아서 해석해요. 맞다, 그날이 오면은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다 초청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셔서 비유대인들과 죄인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철저한 신앙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해서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믿고 안 든다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둘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이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믿으십니까? 저주를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인류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셔서 정말 유대인처럼 꼬아서 믿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안 왔죠. 이 땅에서 나고 자랐고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았던 실체가 성경과 달랐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수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보셨던 모든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1획도 그르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수님은 참 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파티가 있을 때 혹은 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몇 월 며칠을 몇 시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식이 있든 혹은 부모님들 특별한 생일 잔치가 있던 간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 그래서 오기로 한 사람, 오지 않기로 한 사람을 구별해서 이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잔치할 날이 온 거예요. 오늘 같아서는 청첩장 돌리고 또 문자를 발송해서 이제는 잊지 말고 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는 모든 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이제는 초청받은 사람들만 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외형이 화려해도요, 연료가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값비싼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밟아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외형을 가꿉니다. 신식이냐 구식이냐, 새거냐 옛거냐, 깨끗하냐 더러우냐. 우리는 외형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외모를 가꾸고 자산을 불리고 또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외형을 가꾸는 목적은 한 군데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만족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만족의 길,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채우고 나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로 하여금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부하나 천하나 높으나 낮으나
그런 행복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갑니다. 인생의 간증이 있고요. 우리 아까도 간증 봤잖아요. 저분도 나름대로 삶의 고충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요. 전도가 되어져요. 원해도 안 됐어요.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알아도 못하는 인생,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우리, 하지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시요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미 잔치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말하는 것이에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주인의 잔치가 풍성하니 당신들도 와서 맛보십시오. 당신들도 와서 살아나십시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이곳에 있으니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이들을 초청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여기서 뭐라고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한 사람 봅시다.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일치하게 뭐 했다? 사양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의식으로 가득 찼냐면은 굳이 은혜가 없어도,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자, 그 말인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나에겐 듬직한 부모님이 있다. 나에겐 건강이 있다. 나는 쌓아놓은 통장 잔고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근데 사양하는 핑계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을 예시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좀 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세요.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죠? 얼마나 공손해요. 하지만 이 의미를 좀만 생각해 보면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다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흙먼지 날리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값비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법이 있어요. 큰 밭을 몇 마지기씩 부요하다고 해서 다 살 수가 없어요. 조금씩 땅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값비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자, 여기 밭이다. 여기 씨 뿌리면 아주 풍족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다 사요. 근데 나중에 씨 뿌려보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죽은 땅인 거예요.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의심을 낳죠.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밭입니다. 정말 좋은 밭입니다. 그 말 이제 안 믿어요. 어떻게 해요? 최소 3개월에서 3년까지 그 땅을 예의주시합니다. 뭘 보는 거예요? 정말 씨를 뿌리면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지, 정말 그 땅이 안전한 땅인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이 볼 때만 잘 되게 하려고 1년 동안 그 작업을 합니다. 특수한 어떤 재료를 쓰고 해서 마치 비옥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기를 당하냐면 다음 해에 그래서 똑같이 해봤더니 안 자라는 거야. 그때가 끝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뒤통수 맞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철저해지고 치밀해지고, 그래서 밭을 살 때 그냥 안 사요.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거액을 들여서 밭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 집 사고 그 집 문제 있나 확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철저하게 부동산 조사하고 그 전 주인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집에 하자가 없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집을 사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집을 사놓고 그 집을 살피냐고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밭을 샀는데 밭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절하고는 싶은데 좀 우아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죠? 그날 바빠서요. 그날 일이 있었어요. 약속도 없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소 5겨리니까 10마리입니다. 한 쌍이 쟁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2마리를 짝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소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이즈나 힘이나 비슷해야 돼요. 만약에 소 2마리를 묶었는데 한쪽 손 너무 커, 한쪽 손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들이 불편하겠죠. 한쪽 손은 힘이 너무 세, 한쪽 손은 힘이 약해. 그러면 쟁기가 똑바로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 겨리를 살 때는 세트로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 맞는 짝인지 매칭을 해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5겨리를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랜덤으로 소 아무거나 10마리 사서 그 자리에서 매칭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10마리를 샀는데 얘들 짝 맞춰주느라고 내가 바쁘니까 가봐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다. 안 간다. 20절은 더 과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참 비열한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을 했어요. 신혼 부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하룻밤도 정신없이 못 산대. 그래서 마누라 때문에 못 간대요. 이런 치사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주인은 그냥 평범한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귀한 관리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평생의 자랑거리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출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어느 아내가 남편 출세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못해서 미치지. 그런데 이 사람은 가기 싫은데 핑계할 게 없으니까 멀쩡한 아내 팔아서, 그래서 못 갑니다. 내 아내가 나 없이 못 삽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다. 굳이 필요가 없었다. 이들이 누구였다?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풍성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베푸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먹고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만, 그 자리가 있음을 알지만 여러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삶이 예수 안에서 매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잔치는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자는 누릴 것이요 거절하는 자는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들이 다 듣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약속 다 해놓고 이 주인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미 다 예비가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못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서 보고를 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 처음으로 초청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저는 우리가 유대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아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풍요롭지 않은 인생들, 도움 없이는 누군가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런 잔치에 한번 발 디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비참한 인생들,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너희 중에 부한 자가 많지 않도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오히려 헐벗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영원한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 자격도 없지만 보답할 길도 없지만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 왕의 잔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절대로 잔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초청받은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그 홍수의 때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노아가 타고 있었고 가족들이 타고 있었단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거예요. 노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홍수 끝나고 술 자시고 술 기운에 흥에 겨워서 옷 훌렁 벗고 누워 계시던 분, 그분이 노아입니다. 본받고 싶습니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자식들은 어떤가? 함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 보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아버지 보라고, 저거 벌거벗었다고. 나중에 노아가 그 소식을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함을 저주하지 않고요, 함의 자식을 저주합니다. 걔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 저주해봐야 너도 곧 얼마 살 날 안 남았으니까 네 장자나 저주받아라 하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놀라운 건 홍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중에 노아나 그 자식 새끼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찮고 헐벗은 노아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방주에 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떠나고 싶을 때 많아요.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보다도 드리기 싫을 때가 많아요. 버티세요.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영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때 그 잔치 자리에 초청되었다가 자리 비우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종이 그래서 나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빈자리가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왜 아직 안 올까요? 왜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내가 곧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안 오실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안 오신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그 자리를 비우기를 원치 않으시고 만석이 되어질 때, 즉 예비된 자리가 꽉 찰 때 비로소 천국은 임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날이 더디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그 잔치자리에 주인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까는 그냥 시내 거리에 나아가고 골목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요? 산 울타리로 가라. 저 멀리 지방으로 가라. 거기서라도 초청해서 데려와서 내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지역에서, 내 동네에서 나아가 산 골짜기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잔치자리에 예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누리라는 것이,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 하나만 나눕시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초청은 받아요. 하지만 잔치가 시작됐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갔어요. 한 40여 명 함께 가서 너무 좋았어요. 어제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각자 팀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팀과 만나서 점심시간에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서로 까먹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나누면서 이 반찬은 누가 했고 저거 했고 서로 나눠 먹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배고파서 벌써 까먹었대요. 근데 근데 놀라운 건 점심시간이 되니까 또 똑같이 먹는 것을 보면서 은혜로다. 어쩜 그렇게 잘 드시든지. 되게 맛있었어요. 이제 저와 가족들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왜 맛있었냐면은 환경도 있고 또 밖에 나온 야유의 기분도 나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운도 참 좋죠. 좋은 분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그분들이 차려온 거 뺏어 먹고 빼앗기고 함께 좋은 시간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꿈 같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냥 나 혼자 여행 가서 그곳에서 도시락 까먹었다면 맛있었을까요? 우리 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곳 가보면은 함께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나중에 꼭 같이 와야겠다. 그리고 절대 안 가죠. 그래도 마음은 먹잖아요. 함께 하니까 즐겁고 함께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잔치자리에 온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햇살도 좋을 것이고 정말 좋은 목에 자리 다 잡아놓고 막 음식은 푸짐하고, 근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음식도 맛있고 풍경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나의 가족이, 나랑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을까요? 주인은 말합니다. 강권해서라도 채워라. 저는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여러분 가족들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맞은편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풍성한 자리. 맞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입니다. 아직 잔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맞아요. 지금도 저 산으로, 저 들로 나아가 초청해야 할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